창조절기라 설교 제목을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라는 틀에 맞추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본문 말씀은 새로운 일꾼의 창조입니다. 먼저 구약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일꾼으로 또 지도자로 창조하시는 말씀이지요. 특히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인데 교회는 좋은 일꾼, 참된 믿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단은 결코 나 자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귀한 일꾼,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면 결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복음서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녀는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어서 남은 여생의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꾼은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인물인 한 관리의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혈루증 앓는 이 여인과 그리고 한 관리의 어린 딸은 새로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의해 디모데를 이제 파견하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교회를 살피는 새로운 일꾼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일꾼으로 창조되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나중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세울 때도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빼앗은 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은 땅과 이스라엘이 공동 운명체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일꾼인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없는 땅,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자가 쓸모없이 벌어진 항무지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혹은 나그네, 최근의 말로는 이제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성경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의 축복이 나란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땅의 축복이자 동시에 자손의 축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둘, 곧 땅과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땅에서 유리된다는 것은 뭐예요? 포로살이 할 때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때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집이 없을 때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 없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만큼 땅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땅과 불과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땅 없는 이들이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자, 7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과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새로운 일꾼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사명 앞에, 여러분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일꾼은 어떤 일꾼이죠? 한 장 넘겨볼까요?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다면,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았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교회의 상황을,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리스 북쪽이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합니다. 개척하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고린도, 그리고 오늘 아테네인 아덴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지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울 일행은 아덴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견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자, 데살로니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새로운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교회의 형편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진정 새로운 일꾼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받은 디모데가 그렇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고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죠. 자, 이제 환난이 닥쳐올 것인데 너희에게 미리 이 환난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믿음 버리고 그냥 이제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하매니, 그러나 지금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닥칠 때 미리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앞으로 환난이 닥칠 거야. 그러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오.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 딱 가서 보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딱 보내요. 그런데 보니까 시험하는 자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지만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장차 받을 환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디는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인데 이단들이 교회 일꾼들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꾼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일꾼들은 어때요? 바울처럼,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간에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죠?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흉으로 보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을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있으면은 서로 채워주고, 그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일꾼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 새로운 일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낫겠다는 믿음과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혈류증 여인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가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알렉산드레 비다라는 화가가 그린 혈류증 여인의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이 말씀은 하실 때가 뭐냐면 바로 그 앞절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8절부터 시작되는데 17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래서 제가 앞부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새로운 일꾼의 창조구나, 새 포도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먼저 한 관리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이로라고 나오는데,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이 한 관리를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갑니다. 근데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집니다. 이 알렉산드레 비다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죠. 그죠? 따라서 새로운 일꾼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새로운 일꾼의 마음가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병으로부터 낫게 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을 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일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이번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소녀가 새로운 일꾼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을. 자,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이제 그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이제 고치시고 계속해서 그 관리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장례식에 이제 피리를 불고 떠드는 이제 그 장례식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죠? 무리를 다 내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일어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일어나라.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 소녀가 부활한 거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화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화라는 말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혹은 사람이 소유하여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자기화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죽음, 그리고 다른 사람, 타자를 자기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모든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한 차원 줄여버립니다. 4차원의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우리 벽시계처럼 2차원의 평면에다가 탁 만들어가지고 24시간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간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못해요. 그러나 평면에 저 시계바늘을 보면은 이해를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것들을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높은 산이나 무서운 짐승들은 아주 무섭기 때문에 이것을 이 3차원의 산이나 짐승들을 2차원의 그림에 탁 그려버리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높은 산도 그림에다 그려버리면 높지 않아. 무서운 동물도 그림으로 확 그려버리면 더 이상 무섭지 않죠. 이렇게 한 차원을 줄여서 인간이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가 생기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정치와 법, 윤리와 도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종교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학적으로. 특히 유교에서는 제사라는 문화를 통해서 나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 나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 나를 기념하는 것으로 죽음을 극복합니다. 그죠?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 제사 지내면은 그 조상 입장에서는 내 후손이 지금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 유교의 이 부활, 유교에는 부활이 아니고 유교의 죽음 극복의 예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내 혈통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죽었던 소녀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시니 소녀가 자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망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은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은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의학적인 죽음이죠. 이 땅의 사람이라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두 해당되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 곧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묵상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보면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죠? 그러나 실상은 로마 결탕했던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위로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으로 여러분들이 죽지만 믿음을 지키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는데, 오늘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첫 번째 사망에서 부활시킨 거예요. 지금 당장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소녀여,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에서 거기에 얽물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질병과 죽음이, 그리고 땅 없는 그 서러움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는 첫 번째 사망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소녀는 부활의 증거가 되어서 새로운 일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 멀리 가라앉은 땅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바울과 디모데처럼 교회의 형편을 살피시는 새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새로운 일꾼이 되어서 하루하루 능력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많고 또 질병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참 힘들지요. 어제도 이제 장로님들 부부 동반 또 남신도의 부부 동반으로 왔지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2층 계단 올라가는데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없고 막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나의 질병이 낫겠다는 믿음, 내 연약한 육신이 하루하루 힘들지만 이 연약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 교회를 형편을 살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오니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